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3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기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은 이혼과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예루살렘 가까이 다가올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 역시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것이 편탄치 않을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십자가 처형을 정당시켜 줄 만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져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논쟁에 예수님이 휘말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 문제를 두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죠.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혼을 정당하자 예수님께서는 같은 모세 오경 안에서도 가장 더 이런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결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헌신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제도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일부분이고 또 한 몸이 되는 것이 그 본질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 생활 가운데 때로는 갈등이 있고 또 불화가 있을지라도 이때 이혼의 가능성을 생각하기보다 다시 한번 자신을 양보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31절에서는 영생을 위한 부자 청년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영생의 비결을 예수님께 질문하죠.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킨 부자 청년의 모습은 구약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을 잘 지키는 듯 보이는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율법에 대한 태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실 때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실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21절과 29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왕으로 모시던 물질이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과의 대화를 마치시고 제 아들을 교육시키실 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축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부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한 몸에 받은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라는 것은 자신이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 부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축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것이다. 결코 물질적인 부요가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될 수 없고 세상적인 조건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결정할 수 없다라고 그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